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늘에 쌓아두는 기도, 즉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드러나는 기도는 뭐냐면 욕망이 끝이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일 것이고,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숨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그 끝이, 기도의 끝이, 욕망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늘로 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좀 불루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좀 약간 명쾌하게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의지 중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거룩함과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묶어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거룩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과 엮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문장으로 엮어놨지만, 거룩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선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지내다가 갑자기 물어본 겁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가르쳐 달라는 이 요청은 제자들이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율법 너머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를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본이라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제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새로운 방식은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2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전도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이 그냥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재물이나 드리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 조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길인데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고 쉽게 느껴지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여는 것도 여러분 쉽게 열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쉽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어떤 분께 기도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헬라에 보면 오늘 본문은 페테르헤몬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지역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페테르헤몬,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번역을 Our Father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말로도 우리 아버지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죠? 물론 여러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의 어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번역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람어라는 건 여러분들 헬라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니 헬라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말하고 네덜란드 말하고 그 뿌리가 같은 것처럼 들을 때는 비슷한 말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람어를 감안한다면,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람어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속으로 시원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을, 여러분들 오늘 번역 본문에 보면 헬라어는 이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 복수형은 뭐냐면 헬라어나 아람어에서 복수형은 이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있을 때 복수를 쓰면 그냥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란 뜻은 뭐냐면 더 크고 넓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물 할 때 물을 갖다 물들이라고 쓰면은 여기서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바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늘을 복수로 썼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들이잖아요. 그럼 그 하늘의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큰 하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그 너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냐면 저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지붕 삼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좁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넓게.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뜻을 품고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들이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그 어떤 보좌관한테 기도를 좀 부탁을 했대요. 그 직사 기도를. 들리지 않게 막 기도하니까 큰 소리로 좀 기도 좀 크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대통령께 들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리라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죠. 보통 그럴 때는 당황하잖아요. 기도 좀 크게, 그러면 네, 크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향하는 기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 드린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새벽 예배에 열심을 내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뜨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무언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은데 여러분 주보에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안 돼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단정적으로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 말고도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 회의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언가 모여서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그 결정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하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끄럽지만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얼얼얼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에 오늘 안민아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하는 것, 그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것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텐데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그 끝이, 여러분 욕망의 끝이 하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닿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중보기도의 끝이 내 욕심, 누군가의 욕심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제가 그 춘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이제 그 여기 한국 교회는 파송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감리교회는 실제로는 사역자가 그 사역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인사구역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면은 그 부임할 목사와 또 교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감리사님이 중간에 이제 그걸 구역회를 인도하셔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한 15분이 계신 거예요. 어른이 한 10명, 청년까지 하면 15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목회하는 그 젊은 전도사가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나 첫 예배를 준비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니까 이 첫 예배 드린다고 또 이 넥타이를 또 이렇게 쫙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넥타이를 맸는데 너무 메고 다녀가지고 해졌어요. 이제 버리게 됐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15분이 어디 가셨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그 교회로 안 올까봐 어떻게든 15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지금 오늘 우리가 반주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반주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 결과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1번 슬펐다, 2번 화가 났다. 어디 것 같아요? 뭐 둘 다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예배 드릴 때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라도 자리를 채워야겠다. 참 순진하죠. 앞뒤 안 가리고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더니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원래 그거 하려면 남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뭐 프로포즈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15명의 성도가 있어서 이런 목회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제가 잠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목회인데 15명 교인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첫 목회인데 15명의 성도들과 예배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비워내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저를 더 성숙하게 하고, 만약에 그때 제가 만약에 15명 있는 성도들 앞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쭉 목회했다면 정말 목회 쉽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당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더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많아요. 교회 오는 이유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들어가면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에 집중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기도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 주문 외우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인격체로서,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요?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 에너지 뺏기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임원교육하고 2주 할 건데 짧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알찬 이야기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모임조차도 여러분, 우리 임원들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임원이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드린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허공에 들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드린 기도가 너무 쉬웠던 것은 아닌지, 너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돼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후안 카를로스 오리테이지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갖고, 그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입니까? 온누리교회에 있는 하영조 목사님이 그 책을 번역해갖고 한국교회에 많이 보급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 스팸 처리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한 단어,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그 말은 우리를 굉장히 생각하게 해요. 수많은 기도를 쏟아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요? 스팸 처리된다고. 오늘 이 기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세상이 변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나의 신앙과 10년 전 나의 믿음이 지금 더 성숙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그리고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예요? 우리를 주님의 뭐로 삼아요? 몸으로 삼으소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쓴 거 아닙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 이웃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좀 폼나는 믿음으로 믿음 없어 보이는 듯이 살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실현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깊이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